오늘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먼저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그날 천사들이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살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랐고,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 또 송군 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모든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은 인생도 아니지만 정말 어르신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또 문명의 이기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치 예배 현장 속에 함께 예배하는 자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주셔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신 그 예수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것이 더 분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좋고 이것은 별로야. 내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 맞는 음식이 있고 장소가 있고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단어는 듣기만 해도 나에게 정말로 좌절감을 주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고요. 어떤 단어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심장이 뛰면서 정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대비인데 낙심과 기대입니다. 낙심과 기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낙심입니다. 낙심. 그리고 저를 가장 가슴 떨리게 하고 정말 저를 흥분시키고 하는 그 단어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우리 교회적인 표현으로 쓰면은 소망이죠. 소망. 낙심되면은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나쁜 소리가 들려오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고 좌절돼요. 힘들어져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빨리 털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낙심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다, 버틸만하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대감,
그것이 바로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낙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러한 바람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의 상태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삶의 열정을 불태우게 돼요. 그러나 낙심은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무기력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를 딱 비추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대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공동체에 내가 감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공동체를 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기대감을 줍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낙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대감을 갖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의 사람은 낙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트러블 메이커는 뭐예요? 낙심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그것을 자꾸 이렇게 따지고 들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대감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감을 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낙심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예전 같으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랑을 전하기가 참 쉬웠는데 요즘은 너무나 그 복음을, 사랑을 전하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핍박받는, 멸시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기대감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한 방에 그 기대감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대감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기대감을 채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기대감을 준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년이 되거나 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세워지고 들어서고 정권이 바뀐다든지 여러분이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그 기대감은 유지가 되지 않고 점점 여지없이 낙심으로 바뀌는 상황도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에 따를 때, 그럴 때 우리의 그 기대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기대감은 낙심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은 우리를 기대감으로 바꿀 수 없고 그 기대감을 채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낙심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이 증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최근에 자살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악플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악플을 읽으면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악플은 세상에서 아주 일상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풀이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선풀을 다는 거예요. 악플이 있는 그곳에 선풀을 달았을 때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풀 하나가 그들을 정말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플은 악플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뭐예요? 악한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예요? 극단적인 상황, 결국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다는 거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자살률 세계 최고. 거기에 악플도 아주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하루에 대략 한 1,3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태어나는데 732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40명가량이 자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 뭐예요? 세상이 기대감이 아니라 낙심을 가져다 주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정말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밝고 맑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죄악된 인류에게는 기대감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기대감, 낙심이 아니라 소망, 절망이 아니라 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고자 한다 그러면 그 중심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희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대감을 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대감으로 살려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좀 주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방문해야 됩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집도 치우고 준비도 하죠. 예쁜 옷도 꺼내서 입으시고요. 시인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 하나가 방문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일생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얘기하는 시인의 말처럼 정말로 한 사람의 방문도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오신다? 이것은 뭐예요? 나에게 우주가 다가온다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로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실 때 그냥 오십니까? 보통 방문객은 어떻게 해요? 선물을 들고 오잖아요. 그죠? 선물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선물 받기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배달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그 탄생을 고대하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고대했기 때문에 이 선물로 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기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 기쁜 그러한 감격에 쌓였을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은 최고의 선물이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정치가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극렬히 반대했어요. 가장 반대한 인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본문 3절을 보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유대의 왕이 오신다. 지금 내가 왕인데, 지금 내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난데, 유대의 왕이 온다니 상당히 불안한 거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정권이 바뀔 수 있겠구나. 나의 자리를 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술렁거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고자 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2장 16절 이후에 보면 헤롯 왕은 2살 미만의 아기는 모조리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인물로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뭐예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 최고의 선물로 믿은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것을 연구해서 그 밝게 빛나는 별, 자신들을 오라고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은 그 별을 발견했을 때 그 별빛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거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경배를 드리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협의 인물로 여긴 헤롯 왕은 전문가 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선포되어져 있던, 미리 예언되어져 있던 그 탄생지인 그 베들레헴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안심시키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을 나도 존중한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나에게 안내하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자, 헤롯 왕이 아기를 찾거든 고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표면적인 이유와 또 내면적인 이유가 있겠죠. 감추어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드러난 이유는 뭐예요? 자신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 그러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를 찾는 거죠. 감추어진 이유는 뭡니까? 이 아기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게 그의 목적인 거죠. 죽이기 위함이에요. 헤롯의 흉계를 아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12절을 보십시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그냥 돌아갈 길을 예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다가오셨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받은 것으로 끝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항상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 적용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최고의 선물을 주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적인 선물이라 그랬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날을 기념하는 그 날,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기념일로 이렇게 딱 정하고 우리가 기념 행사를 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기념일을 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잊으면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일로 정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의미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될 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감탄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정말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얘기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선물이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막 최고의 선물이니까 옛다 받아라가 아니라 주는 태도, 자세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최고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것을 준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선물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최고의 선물이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서도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담을 갖지 않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선물을 주는 것이 대가성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건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선물인 거예요. 조건을 붙여서 건네는 선물은 뭡니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프톨로지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프톨로지. 존 룰린이라는 사업가가 만든 용어예요. 그는 자신의 실패의 순간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물의 개념을 새롭게 재탄생시켜서 기프팅 컨설팅 회사인 룰린 그룹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포브스나 모건 스탠리나 아주 유수한 기업들이 그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고 고객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회사에서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일이 아주 작은 선물 하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책에 보니까 그 선물은 그가 발견한 법칙을 따르는 것인데, 기프톨로지란 뭐냐? 이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선물을 받는 경험,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선물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상대에게 그러한 작은 선물 하나 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아주 멋진 기회가 열리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되고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작은 선물 하나를 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기프톨로지 그 이상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프톨로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프톨로지가 된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한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튼 스쿨의 교수인 애덤 그랜트가 쓴 책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책은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보면은 세 가지 상호성에 대한 법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버가 있고요. 그리고 매처가 있고 테이커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버, 매처, 테이커 중 하나로 살아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칭하는 거죠.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 기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버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는 기버를 선택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버로 살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조건 없이 주는 선물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물의 힘은 강력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가는 길은 넓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물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선물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 선물은 기적의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말로 세상에서 기버로, 아니 하나님 나라의 기버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버로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주는 자로만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버로 오시자 세상, 생명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아니라 이 땅에 기대감이라는, 소망이라는 그러한 씨앗이 뿌려졌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전해 주어야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때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주어지는 그 순간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란 선물은 기적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 기적이 뭐예요? 일상이 된 것이에요. 인상이 바뀌는 그러한 기적이 일상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에게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선물을 주면 주는 기쁨을 평생 유지하고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쉽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받는 기쁨은 하루 동안만 유지되지만 주는 기쁨은 평생 지속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퍼서 줄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샘솟아 날 수 있는, 줄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 예수님을 선물하는 그러한 행위, 우리를 들여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최상의 가장 크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본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로 큰 사랑의 선물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